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 곧 자기가 본 것들을 다 증언하였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해, 오늘은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그냥 똑같은 말 같은데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다 그랬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왜 이렇게 특별한가? 예수는 그리스도.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는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백성 중에서 나오게 할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모세가 한마디로 모세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 이끌고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그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세례 요한도 선지자거든요. 그다음에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신명기에서 나왔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 그냥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던 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죽으실 그리스도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죠?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아니고 암노스라는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암노스. 이건 암노스는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어린 양이시죠? 아르니온. 6월절 날 죽임당하실 어린 양.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6월절 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거를 이제 여기서 함축하고 있고요. 그랬던 분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으로 복귀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자세한 내용을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 그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피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어린 양. 28번 나오는데 그중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 27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그 단어 중에서 어린 양, 어린 양. 그건 어린 양은 줄임말이죠. 6월절 날 십자가에서 달리신 어린 양. 그래서 그 어린 양, 결혼하신 분도 어린 양이, 그래서 결혼식을 어린 양의 결혼이라고 했잖아요. 혼인, 어린 양의 혼인. 한 몸으로 이제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것도 어린 양의 아내. 그래서 어린 양이 중심 주제가 됩니다. 그 어린 양이 결국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시간에 2절에 보니까 그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리스도의 그 증거 자기가 본 것들을 다 증언하였으느니라. 1장 2절에서 이제 그는 누굴까요? 이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지금 무슨 일을 했다는 건가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 요한 1서를 기록해서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보낸 거지만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통해서 이미 다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다시 이제 새로운 것을 기록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어떤 내용을 기록한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무한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기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언제 계셨냐면 태초에부터 계셨어요. 근데 태초가 거기에는 어떤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끝이 없는 무한적인 거기 시간에서 이미 그 말씀이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라는 시점이 있다고 하면 아주 먼 옛날 그 태초라는 시점에서 보니까 이미 말씀은 이미 계셨어. 그걸 표현하는 것을 여기에 이제 계셨느니라. 헬라어 문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미완료가 있고 아오리스트라는 것이, 아오리스트는 보통 부정과거라고 하는데 미완료는 뭐냐면 과거 진행형. 복잡해 보이지만 미완료라고 헬라에서 미완료는 과거 진행, 부정과거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아오리스트. 이거는 어떤 한순간 어떤 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순간적인. 과거 진행은 계속해서 있었어. 그러니까 태초에 이미 예수님은 계속 계셨어. 이미 태초라는 시점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분은 태초라는 시점에서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나님도 태초라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삼위께서 이미 계셔서 창조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태초나 창세기 태초는 동일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구분해요. 요한계시록, 창세기는 이 물질계의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영계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 시점, 태초라는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계셨어. 그때부터 계신 게 아니라 그 시점에 이미 계셔왔단 말이에요. 과거 진행형으로. 이제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과거 진행형으로 번역이 안 됐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무한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딱 계신 게 아니라 진짜로 번역하면 무한 태초에 이미 계시고 있었느니라. 태초라는 시점에 예수님은 이미 계시고 계셨어. 그 말씀인 분이. 근데 거기에 이 말씀이라고 할 때요, 로고스를 보통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 말씀하면 되게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로고스라는 것은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 말씀 글자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로고스를 정확히 우리말로 표현하기는 쉽진 않은데 그거를 로고스의 손말이 로직이에요. 로직. 로직이라는 것은 논리란 말이에요. 대학교 들어갈 때 수능 보고 따로 뭘 봅니까? 논술고사를 보죠. 논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걸 논리적으로 잘 풀어나가는 그거를 바로 논술이라고 하는데 이 오 같은 거 논리 또는 생각, 계획 그것이 바로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이 구상하고 있는 그것이 로고스예요. 하나님이 구상하고 있던 것이 이제 실제로 사람 형체로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하늘에 가셨다가 결국은 어린 양의 혼인까지 이르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덩어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건 그냥 워드, 어떤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로고스가 단수일 때 있고 복수일 때 있어요. 로고스가 복수를 쓰면 그게 말씀들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러니까 복수일 때는 하나님 말씀들. 오늘 이제 여기 나오죠?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들. 여기는 복수예요. 그죠? 여기 로고스가 아니라 이제 로구스여다가 이제 그렇게. 복수가 되면은 이건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생각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수일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리키고 이게 단수로 딱 나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논리, 그 논리 덩어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셔서 완성되는 것. 그러니까 로고스 자체. 그래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것이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나타나서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로고스라는 거죠. 근데 우리말 번역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어떻게 예수님인가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장 2절에 그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논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논리가 바로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여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셋째 하늘을 가셨다가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이제 결혼 준비가 되면 오셔서 어린 양이 혼인을 하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논리인데 그 논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 그래서 그걸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이셨던 하나님의 논리이셨던 분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던 그 사건들을 다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거기서 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다 갈라내고 거기서 그 엑기스만 추려낸다면 거기서 하나 나오는 게 뭔가요? 독생자라는 거예요. 독생자. 근데 요한일서도 바로 이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는 어떤 책인가? 무한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논리. 그러니까 관하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된 바이시니라. 여기에 우리는 뭘까요?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이거는 사도들입니다. 그죠? 너희는 뭘까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 복음서나 서신서는 다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내는 사람은 사도들, 받는 사람은 성도들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을 때 독자들이나 요한복음을 읽을 때 독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한 몇십 년이죠. 거의 5, 60년 지난 다음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가마득하게 모르는 사건이에요. 그죠? 근데 사도들은 이제 사도들이 말할 때는 우리가 옛날에 살았을 때 그때 예수님 오셨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직접 보았고 만져도 봤는데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의 논리가 예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여기에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프린트물에 보면 미완료하고 아오리스트라는 그것이 있는데요. 미완료는 과거 진행, 과거에 계속해서 진행됐던 그런 것을 나타내는 동작이고 아오리스트라는 것은 그 순간 잠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것을 그의 종 요한에게 신호로서 보여주셨던 것이라고 할 때 그게 아오리스트 시대라고 그랬죠. 아오리스트. 그러니까 요한에게 항상 보여준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이끌어다 데려다가 그 순간에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계속 보여주신 것이 진행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오리스트.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뚜렷합니다. 헬라에서는 아오리스트를 하면 어느 순간에 딱 끝나는 거. 미완료라면 과거에 쭉 진행되었던 것들. 그것이 이제 그걸 감안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일서 1장 1절을 읽어보면 이해가 가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그게 미완료예요. 아버지와 함께 계속해서 과거에 계셨어. 잠깐 계신 게 아니라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그러면 사도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잠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33년 반 동안 그 잠깐 지구에 나타나셨으니까 그건 아오리스트.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문장을 읽다 보면 이것이 시간 개념이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독생자라는 단어가 4번, 요한일서에 1번.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모노게에서 독생자라는 것이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모든 성경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데는 어디에도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요한만 독생자라고 표현했죠. 근데 독생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설명해 줄 수 있죠. 그죠?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하나 내줘서 피 흘리게 하면은 고맙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큰 사랑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모노게네스 독생자인데 그걸 우리에게 주셔서 주기까지 하셨다. 그거는 그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까지 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언했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뭐라고 나오죠? 맏아들 되신 분. 그러니까 맏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게 하신. 그래서 그분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국은 신부실에서 한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혼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논리가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 논리는 눈에 안 보여.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실물이 돼서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그때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오리스트예요. 사람이 되었고 계속 이제 우리에게 계신 것이 아니라 아오리스트, 잠깐 사람이 순간적으로 사람이 돼서 우리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음에, 장막 치셨다는 것도 아오리스트, 순간적으로. 지금은 안 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죠?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 그분을 잠깐 봤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었어.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것도 본 것도 그 순간에 잠깐 봤다는 거예요.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면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분이 독생자라는 거예요. 이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볼까요? 그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향하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하여. 그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를 향하여 믿는 거예요. 향하여 믿는다는 얘기는요, 그분이 계속 변하는데, 하나님이셨다가 독생자이셨다가 그 다음에는 또 죽으셨다가 맏아들 되셨다가 또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또 성령을 보내셨다가 그러다가 심판관으로 내려오셨다가 신랑으로 되셔서 결혼하는 그런 향하여라는 것은 계속 동작이 변할 때마다 그걸 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라고 해보세요. 그죠?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입니까? 해바라기는요, 계속 해가 이쪽에 있으면 동쪽에 있으면 동쪽에, 또 점심때는 남쪽에, 저녁에는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하는 모습을 따라다니면서 믿는 것이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번역했으니까 향하여라는 전치사,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뭘 믿어야 되는지, 그죠?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되나? 성경은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거의 십자가에 달렸던,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그분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셨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실까? 그 전체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인데, 향하여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일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보죠.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향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향하여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 믿는 믿음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변화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독생자의 이름을 향하여. 그럼 독생자의 이름, 예수라는 분이 독생자가 되셨는데 그 이름이 어떻게 변할까? 또 변했잖아요. 맏아들로 변하고, 또 이제 결국 또 하나님으로 변하고, 하나 복귀하셨고, 이게 계속 그분의 명칭이, 그분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를 추이하면서 믿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향하여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모든 한국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원래 성경은 예수를 향하여 믿어야 심판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생각이 항상 앉으나 서나 그런 찬송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실까, 그걸 다 그려진다면 이건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대로 보고 믿는다면 이건 향하여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만 믿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돼서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거기에 맞춰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분은 신랑이 되실 거니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기름을 준비해서 공중에 올라가서 한 신부가 되는 일을 하면 그분을 맞을 수 있겠구나. 그것이 바로 향하여 믿는 사람이 결론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것 어떻게 되세요? 아오리스트예요. 그분이 잠깐 나타났지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이 지금 보이는 게 아니야. 잠깐 어느 순간에 잠깐 나타났어. 근데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건 완료예요. 독생자를 보낸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죠? 독생자를 보내셨어. 그 피, 십자가에서 달리신 독생자가 달리셨잖아요. 맏아들이 달리신 게 아니에요. 독생자가 달리셨으니까 그 완료, 그 효력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분기점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나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독생자로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증언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앞으로 나올 1장 5절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믿음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그러니까 맏아들을 증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독생자를 증언하는 것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그래서 이제 3절에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는 달리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들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옵니다.